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살펴보실 때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23절까지 너무나 길어서 그리고 공통된 제목이 있는데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주님을 알라는 주제로 네 가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지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오늘은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먼저 저들이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라라고 말하였을 때 동일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사 또 우리의 지각에 눈을 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고 또 누구이신지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화답하며 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한 여러 속담과 명언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지만은 그 외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라고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수많은 아는 것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알든 적을 알든 무엇을 알든 세상을 알든 아니면 어떤 경제 시장을 알든 아니면 정치 상황을 알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 정말 알아야 될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자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성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깨달아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고 너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한때 우리가 알고 지금은 그냥 옛날에 알았던 방식으로 그냥 옛날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분 은혜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주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어떤 패션이 그런 어떤 소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호세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의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저들에게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드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림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요.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거룩하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느니라. 누가 강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구축돼서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신 진짜 강하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내게 힘주시는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죠. 모릅니다. 1달러의 가치는 아는데 1달러의 가치는 아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요 돈이 가치를 몰라요. 세뱃돈을 줘도요 그냥 버리고요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세상을 깨우치고 세상의 경제의 원리를 깨우치며 그 아이의 그 머리가 자람과 동시에 달러의 가치를 압니다. 어떤 가치요? 그 1달러가 있으면 가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가치. 여러분 유치원생도 깨닫는 1달러의 가치를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영광으로 맞바꿔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한계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셈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삶은요 70, 80,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최고로 잘했을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삶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답을 100년에다가 맞추는 것이죠.
100년 플러스 100년 플러스 100년 플러스 1000년 플러스 만년 플러스 10년 만년 플러스 정말 억년 정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애착을 둬야 되는데 이 아래 것 땅의 것에 애착을 두며 살아갑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지 않죠. 왜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는요 죽어라고 매일같이 일주일 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상관없이 일합니다. 이 사람은 일하고 이 사람은 일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두가 생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걸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며칠 전 저희들 새벽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과연 믿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를 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뢰하여서 그 풍파 가운데서 배에 뛰어나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 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다른 제자와 다른 특별한 알미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풍파도 정말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우리의 생명시며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목마름과 인생의 목마름과 정말 가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신 바로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아십시오. Know the Lord.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인격적으로 몰라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영혼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데 값진 희생을 치렀던데 그 값진 희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개인적인 구주로 알아야 합니다. Personal Savior. 무엇보다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컬리지 학생들이 있지만은요, 종종 보게 되면요, 신학생들도,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온 신학생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요? 평생 자라왔고 평생 들어왔고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인데,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아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아는데, 그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자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주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 영혼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한낱 자동차 티켓을 쥐고 있는 경찰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비헤이브 하는데, 벌벌 떠는데, 그냥 불빛만 반짝반짝거려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른 경외심이, 사랑이, 존경이 뿐만 아니라 헌신이 없냐? 모르기 때문이지요. 방금 경찰 얘기했지만은요, 첫 번째 가장 미국에 와서 보는 것이, 배운 것이 그겁니다. 왜? 저는 몇 주 만에 경찰한테 붙들렸거든요. 미국 왔을 때. 몰라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경찰이 불러서 세웠는데요, 뭐 한국식으로 하다가 그냥 부르니까는 막 차에서 내리려고 막 저쪽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소리 지르면 알아들었는데 영어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는 뭐라는 건지 도대체 뭐 막 자꾸 소리는 질러대니까 막 더 나가려고 하니까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총 맞을 뻔했죠. 인생의 수갑 한번 찰 뻔했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절대로 내리면 안 되는구나. 허튼 짓 하면 안 되는구나. 행동을 갖춰야 되겠다. 첫 번째 미국에 오자마자 배운 것입니다. 잘 모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나의 구주로 아는 것.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그 주 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알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 영존한 생명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헌신하지만, 봉사하지만,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봉사하다 고 찬양하다 보면은 여러분 찬양대에 있다 보면은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깨우치게 되고 구원받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소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는 좋은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이 나쁜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좋은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구원 받았는가? 물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열매가 달라질 것이고 목적이 삶이 달라지는데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물론 육신이 연약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아직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지만 그러나 정말로 스스로를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으며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언은 이것이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100% 아십니까? 아십니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으니까는 스텝 1, 스텝 2, 스텝 1, 2, 3, 4 이렇게 해서 구원, 이게 아닙니다. 무슨 정답들 달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 내가 죄가 있다고 오케이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고 그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why not? 믿져야 본전 마치 보험 들듯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원 받는다고 근데 구원해 준다는데 뭐가 불편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럼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다고 생각하 그게 구원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진정으로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정말 죽음임을 정말 사망임을 깨달아 알며 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발수받는 내가 정말 어찌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감지덕지 정말 그 감격하며 감동하며 정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에 반하여 내가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여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주를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을 아시는데 개인적인 구주로 먼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될 때, 매치가 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또 설령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와 죽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정말 그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모든 나의 믿음의 삶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삶,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복음의 삶, 합당한 삶. 만약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 속에 일생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대개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영 서먹서먹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먹서먹합니다. 졸립니다.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잘 모르기 때문이죠. 뭔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세워나가며 더욱 친밀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역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하죠. 근데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자 계시의 영 대신 누구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분 곧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인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 밖에 있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인도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넘버원 우선순위의 사역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말씀 진리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 근데 그 사랑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를 알게 하셨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알려주셨는데 몰라요. 듣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되게 남편들이 그러죠. 아니, 이런 말들을 아마 이렇게 부부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뭔가를 이제 알았어, 깨우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새로운 깨우침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수없이 아내가 말해왔던 말인데 내가 그거 옛날에 다 말했던 거잖아. 그런데 오늘 마치 새로 들은 것처럼. 근데 왜 오늘 새로 알았을까요? 그전에는요, 말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해왔는데, 말씀해 오셨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의 조명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그 뜻을 알려주신 것은 왜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The hope of his calling.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될 것, 다음 주에 할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다 말하고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숱한 고난을 받고 스스로 결박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자초했습니까? 스스로 결박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정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복음을 깨달아 그분이 주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다가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소망이 아니라, 저에게서 난 소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시편을 암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 소망이 나에게서 아니라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의 시편을 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소망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난 소망,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붙들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전혀 엉뚱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를 저들이 거부한 것이지요. 때문에 바울은 참되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죠.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이신 예수님이 왔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했듯이 오늘날 이 세상의 흥청망청 세상과 간음하며 정말 그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정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수많은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병에서 나음을 주는 어떤 의사가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좋은 리더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자식이나 어떤 자녀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시며 붙들며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 소망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원어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한 단어에 세 개의 뿌리 단어를 가지고 있죠. 소망이란 단어에 예수님, 생수, 소망 이 세 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 미크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생수의 근원이시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크베는 자궁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양수는 생명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이자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숨 쉴 수도,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인 주를 버리거나 생명수인 주와 단절되어 있으면, 단수되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수님과 단절돼 생명수인 예수님과 단절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을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히브리어 부이시는요 메마르는 뜻을 담았습니다.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수인 예수님과 단절이 돼, 단수가 되니까요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무엇이냐면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메마름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메말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말라 하는데,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면 주님을 찾은데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에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메말라 있고 말씀에 메말라 있고 삶의 피파이어 메말라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마른 가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부끄러움인 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다시 정리하면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께로 다시 연결되고 그 안에 그 안에 거함으로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황량하고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수를 만나 숨을 쉬고 열매를 맺으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현재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그 삶에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서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생명수를 포기하고 버리는 그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수가 되어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오직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쳤고 그리 알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분께 소망을 두기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눈이 또랑또랑하지만 어떤 분들은 흐릿합니다.
지금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백성들이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죠.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에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 아까도 보았듯이 미크베라는 단어를 썼죠. 이 미크베라는 히브리 단어는 또한 카와라는 기다리다, 바라다, 앙망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앙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를 앙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왜일까요? 소망입니다. 연인이 데이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산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소나기가 내립니다. 근데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춥고 30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 됐는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바보같이 기다립니까?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지 않죠. 처음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아내랑 데이트 아닌 데이트, 썸도 아니고 썸 바로 전 단계.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만 아내가 늦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늦었죠? 1시간? 1시간 정도. 그래도 반드시 내가 만나리라. 내가 소망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대학로에서 1시간을 기다렸죠.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의 증거입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수많은 슬픈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소망 자체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리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소망의 몫을 구하고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다 하는도다. 이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그 믿음은 소망에 대한 반응이요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성공과 안락한 삶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이루어질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calling. The hope of his calling. 이러한 calling, 소망은 목사나 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사나 신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call out,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각이 눈이 밝혀져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고 그 소망을 함께 이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혹은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출석이, 교회의 등록이,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더욱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소망을 이루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에 합당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과연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순종하여 함께 감당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각자 이러한 선한 부담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참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정말 목마르고 또 배고프며 모든 갈급한 자들이 주를 찾고 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소망을 이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알아가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저들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사 참으로 그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를 경험하는, 주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